저는 뭐 사실 오늘 이렇게 귀한 손님들도 이렇게 키르기스탄 사역하시는 자녀님도 오시고 귀하신 손님들도 오셨는데 제가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또 제가 강단 사역을 지금 내려놓은 지가 한 6년 차 됐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 가운데 두서가 좀 안 맞더라도 충분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함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라기보다도 그냥 교제를 나눈다 이런 생각으로 큰 부담 없이 제가 이렇게 성령님 의지하면서 올라왔습니다. 말씀 방법은 간증식 설교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좀 안전한 인사를 좀 드리면은 지금 참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갑자기 오랜만에 많은 눈이 특히 그 경기도 오산이 경기 남부 지역인데요, 10cm 이상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도로도 그러고 어렵고, 또 제가 감기를 좀 들어가지고 독감 걸려서 지금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 금방 목이 쉬어버립니다. 찬양도 좋아하는데 목소리 크게 찬양도 못하고, 그런 또 주님과의 약속이고 성도들과의 약속이라 안 올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건강도 조금 얘기하다가 목이 쉴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좀 간단하게 말씀 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교리적이나 말씀의 사역의 부분보다도 그 부분을 내가 누구고 언제 구원받았으며 어떻게 지금 살고, 제가 지금 74살인데요 74세가 되기까지 신앙생활 34년 정도 됐거든요. 구원받은 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런 부분을 몇 구절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생각하면서 같이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자꾸 쉴 것 같아서 물을 자주 마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하 몇 구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찾으신 걸 알고, 알렉산드라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해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지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교제하고자 하느냐면요, 여기 26절에 저에 대한 신앙생활에 교회에서 어떻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으니 네가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이 말씀을 받은 게 아니고요, 구원받고 나서 한 10년쯤 주님 앞에서 주의 도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는 과정 가운데 이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제가 받게 된, 그것을 먼저 지금
구원 간증 전에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를 아볼로가 나오죠. 네. 근데 아볼로는 그 당시에 상당히 설교에 능통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합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등장합니다. 부부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두 형제 자매님이 아볼로를 말씀을 듣다 보니 복음이 조금 왜소하게 들려지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과 그 아볼로를 같이 가서 다시 주의 도를, 다시 말해서 주의 복음을 다시 교제하게 됩니다. 그때 아볼로는 요한의 제자로서 침례, 그래서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로 그 복음을 듣게 될 때는 그 회개를 하는 부분까지는 잘 준비가 됐는데 주님 죽으심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는 빈약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와 함께 같이 교제해서 그가 더욱더 복음으로 확실하게 확증을 갖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제 아볼로는 아주 능통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특히 복음을 더 확실하게 전하는 아주 주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형제님이 됐죠.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이따가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구원은 40살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1년 전으로 내려가면 39살쯤 이남 일녀 중간으로 태어난 제 외 형이 총인신학대학교 21살에 폐기로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이었는데요.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이정복 자매라고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죠. 김광수 형제님의 그 부인 아내 되는 그 이정복 자매가 제 여동생입니다. 저하고 6살 차이가 나는데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뉴질랜드 사역 끝나고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주님 나라를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39살 때 이미 이제 김광수 형제님은 사역을 했었고 제 동생은 함께 그 동역자로서 그 아내의 본분으로 돕는 배필 역할을 하고 다니는 그 시점입니다. 근데 저는 39살에 세상 일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그 당시 이제 물론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뭐 이런 얘기 전에 시간이 많이 가니까 군에 갔다 와서 처음 취직한 게 대림 산업, 그다음에 롯데 자동차 학원, 구조학 강사 이런 일을 하면서 전전하다가 술과 담배에 젖어 살고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강팍한 사람이었었는데 39살 나이에 이것도 저것도 다 안 되고 직장도 그만두게 됐고 아이들하고 살아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사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꾸 예수 믿으라고 저희 여동생이 이야기하고 김광수 형제가 와서 얘기를 해도 나 같은 사람이 믿으면 지옥 갈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지옥으로 갈 사람이 마땅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한테 복음 전하라고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그 39살 되는 여름에 낚시터에 가서 혼자 낚시를 하게 됐어요. 낚시를 하는 과정 가운데 자꾸 머리에서 뭔가 생각이 나요. 왜 나는 이렇게 그 예수라는 싫지? 그리고 하나는 좋은 걸 안 하고 자꾸 엉뚱한 길만 가고 가정도 안 되고 가정에 책임도 못 지고 정말 생활도 어려운 점점 어려운 공격에 빠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 이렇게 태어나나 봐. 나는 이렇게 우리 정광 형제님은 저렇게 김광수 형제는 그렇게. 그래서 이 사역이든 좋은 일이든 선하게 사는 사람은 다 선하게 태어나고 아주 그렇다고 제가 악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질이 얼마나 다혈질인지 누가 좀 불의한 짓을 하면 그걸 못 참아요.
쫓아가 가지고 당장 그걸 해결할 주인공이 나다. 이래 생각해서 남의 일에 간섭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일이 잘못해서 오히려 싸우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밉다고 내가 더 크게 걸려서 엉뚱한 짓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습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고. 우리 집에 목사님이 신방 오면은 막 목사님들 내쫓아버리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때 그 낚시 때는 왠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면서요, 글쎄 예수를 한번 믿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이 언연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생각하면, 담배를 한 대 푹 피워서 생각하면, 아니야, 나는 체질이 아니고 나는 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40살 되더래요. 79년도, 89년도 여름 6월달이 됐습니다. 또 낚시대를 갔는데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러다가 낚시터에서 갑자기 집에 돌아오자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좀 나도 인생이 바뀌어야 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에다 낚시터를 다 가방을 다 버려버리고 싹 다 거기다 다 버리고서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그해 7월 달에 관악교회하고 성남 수정교회, 군포교회 세 교회가 연합으로 수양회를 시작한다 해서 지금 이제 주님 나타난 그 여동생 이정복 자매가 저보고 오빠 이번에 꼭 한번 참석하자고. 그래서 아예 나는 안 간다고 그랬더니 딸이, 제 그 큰 딸이 아마 지금 박보영 자매님보다 아마 몇 살 아래 될 겁니다. 그때 당시 10살인가 됐을 텐데 건선 피부가 있어가지고 햇볕으로 일광욕으로 굳힐 수밖에 없는 만성적인 그런 피부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너희 동생이 그걸 핑계 삼아서 햇볕에 가서 일광욕도 할 겸 동해안 좋은 데 가니까 오빠 그냥 거기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얼떨길에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조그만 피아트 차를 타고 있었는데요. 그 뒤에는 뭘 실었냐면 양주에다가 양담배에다가 잔뜩 싣고 제가 그러고 이제 저는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갔는데, 그때 속초 초등학교라고 수양의 장소는, 그곳에 가서 한쪽 좌쪽 구덩이에다 텐트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해수욕만 즐기려고 따라갔던 것이 그날 주님께 붙들리는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27월 28일부터 32일까지) 3박 4일간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강사님은 그 허인호 형제라고 아시나 모르겠네요. 그 형제님께서 그때 이제 보험 강사로 오셨고, 근데 첫날은 제 계획대로 따라갔으니까 술이나 먹는다고 술 잔뜩 먹고, 그리고 28일은 하루가 지나갑니다. 근데 29일날 둘째 날이 됐는데 사람들이 다 들어가 아무도 없어요. 그 이제 저 혼자만 텐트에 하나 앉았는데 이게 뭐 하느냐. 근데 그때 제 사촌 동생이, 지금 이제 그때 같이 저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가 있었는데요. 사촌 그 동생입니다. 남동생인데 3살 아는데 그하고 둘이 같이 이제 술을 마시다가 걔가 그러더라고요. 형, 다들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거 우리 한번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정복 자매하고 김광수 형제 염치가 있게 저기 체면도 있지. 한번 가서 앉았다가 한 10분이나 20분만 앉았다 나오자고. 그 동생이 그러는 바람에 또 제가 그럼 그러자고. 사실 술도 한잔 했거든요. 아주 많지는 아니지만 적당하게 먹은 상태에서 올라갔는데 떡 가니까 뭘 하나 주더라고요. 명찰 하나 줬는데 빨간 명찰이었어요. 그때는 성도들은 하얀 명찰이고 구도자들은 빨간 명찰이었었어요. 네, 빨간 명찰이 왜 그렇죠? 주님의 피해 보혈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거죠. 거기다 이제 이재춘. 저는 그때는 몰랐죠. 이제 주길래 받아서 꽂고 들어갔어요. 그 한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문을 슬그머니 열고, 뒤에 학교 교실인데 뒷문이 있죠. 앞문이 있고. 뒤를 들어갔는데 그 강사님이 문을 열어서 한참 진행 중인데 문 열고 들어가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은 누굽니까? 그래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들어가서 앉았어요. 늦게 들어온 분로 제일 앞에 오십시오. 근데 그때 헌영자님이 저에 대해서 알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에 대해 구원을 위해서 다 얘기하고 기도하고 있었으니까 제 이름도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배짱이 또 있어갖고 제가 똥배짱은 있잖아요. 안 믿는 배짱. 그래서 아이고 그럼 못 갈까봐
하고서는 앞으로 탁 가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촌 동생이랑 같이 야 가자 앞으로 가서 앉았어요. 제일 앞에 가서 앉았는데 말씀 도중에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뭐 다 외우시고 다 아실 거예요. 3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읽고 이걸 푸는데요. 이 세상에는 의로운 사람 하나도 없더랍니다. 거기 3장 그 10절에 보니까 또 기록되어 있죠.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 그때 강사 형제님께서 그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사람 이름을 대는데 그 당시 그 교회에서 내놓으라 하는 이런 형제님들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이나 여기 있는 죄인들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들은 의롭게 돼서 의인이지만은 이 구원받기 전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출생하면서부터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오늘 어떤 형제님께서 시편 51편 5절에 있는 말씀으로 감사를 했는데 날 때부터 모친 태아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술이 바닥 깨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저에게 실오래 같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어떤 희망이냐면 못돼 먹은 성격이니까 하여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으니까 김광수 형제는 목사니까 참 선하고 죄도 안 질 거야. 근데 나는 성질 나면 두드려 패버리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라네. 그럼 나도 죄 없다고 말 들을 수 있겠네. 실오래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 형제자님들 생각해 볼까요? 복음의 방법은 하나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공로로 다 이루신 주님의 값없이 그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은 다 모든 게 통로는 한 통로죠. 방법에서는 좀 다른 방법으로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좀 상대방이 방법으로 내 같은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인데 이상하게 돈다 해서 복음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 우리가 함부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래서 나는 뭔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은 사람은 자꾸 사람을 걸거주는 어떤 이런 못된 생각이 있으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돼봐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 그럼 나도 지금 갈 수 있네 이런 생각이 희망적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라는 새싹이 제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씀의 씨가. 그래서 그래?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 그 다음에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25절에 보니까 24절 5절까지 넘어와서 보니까 값없이 은혜롭게 의인이 된다네. 의롭게 된다네. 이 얘기를 비유적으로 풀었는데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제가. 눈뒤 핑 돌면서 머리가 쭈삣쭈삣 막 씁니다. 이거는요. 무슨 신께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실제 제 마음이 되니까 막 소름이 끼치면서 막 그럽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나의 죄에 대해서 다 짊어지셨다는 그거를 쭉 이야기를 하시는데 속에서 왈칵 뒤지면서 눈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제 아버님 위에 할아버지 어릴 때부터 누가 죽어도 별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눈물이라고 별로 없고 아주 그런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 많은 데서 그때 이제 구도자들이 한 45명인가 50명 정도 참석을 했었거든요.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제?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못 울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눈물을 훔치는데 벌써 강사님이 아세요. 나가려고 그러니까 나가지 마십시오. 울고 싶으면 울으라는 거예요. 앉으라고. 그래도 저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다 듣지 못하고 뛰쳐나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천막으로 뛰어갔습니다. 근데 사촌 동생 따라 나왔겠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놓쳐버렸지만은 이미 그때 그 말씀은 제 가슴 속에 말씀이 씨로 들어와 버렸어요.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술 한잔 먹으려고 왔거든요. 술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나가서 피워야 되는데 담배는 피게 되더라고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고민이 돼서 그날 저녁에 가는데 저녁에 뻐끔뻐끔 잠도 안 와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 근데 이제 제가 좀 빠졌네요. 거기 하나가. 그 뛰쳐나가기 전에 눈물이 터질 때 뭐가 있었냐면 영접기도를 했었거든요. 영접기도까지 갔었거든요. 그 형제님께서. 근데 손 들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라 그래가지고 그때 마침 제가 믿습니다 손까지 들었어요. 사실은요. 들고 나서 눈물이 터져가지고 밖으로 나간 거거든요. 제가 거기 빠졌네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그 소문이 갑자기 싹 퍼져버렸어요. 이정복 자매가 드디어 구원받은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막사로 들어왔는데 그 천막에 앉아서 담배를 뽕뽕 피니까 그때 당시 누가 와서 그냥 김강성 형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형님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인들 얘기하다가 형님 말씀 듣고 울면서 뛰어나갔다며 손 들고 믿기로 했다면서요. 그래서 그래 믿어야지. 근데 그 담배 피면은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그 침 내주고 나 믿었다고 침 내주면 나 담배 다 끊어버리지.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그 이튿날 30일 날 침례를 받고 저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뒤에 안 얘기지만은 순간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저는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어디래요? 다 같이 하나님께로 순간적으로 일어났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말씀에 예수님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그 사실이 곧 나라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뒤에 계속 이어지던 말씀이 그때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구원에 대한 효력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거기에 포개해서 말씀을 믿을 때 그 십자가에 2000제 죽으신 주님의 그 효력이 거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라는 것에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구원을 받고 나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구원 받고 나니까 그런 걱정 안 되던가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6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한번 우리가 회상을 하면서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합니다. 31절에서 34절을 삼상순이 말씀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이 말씀을 강단에서 듣는데 이때가 아마 믿고 나서 한 몇 년 지났을 거예요. 한 2년 정도? 이것도 2년 안 됐네요. 한 1년 정도 지났네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받고 났는데 어떤 형제님이 형님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렵죠. 저보다 한 10살 위가 되는 분인데 어렵죠. 이거 쉽지는 않네요. 저 1톤 트럭 사가지고 야채 장사합시다 그래요. 그래도 직장생활 뻔듯하게 좀 하고 그만두다가 부동산을 저도 처음에 부동산 좀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이제 공인중개사 이런 거 없고 그때는 근데 부동산을 해도 그렇게 그때도 뭐 돈보가고 제가 인연이 없는지 아니면 주님이 막으셨는지 그건 지금도 숙제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야채 장사를 한번 해보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기도하는데 형제님 생각이 났어요. 형제님 생각이 나서 형제님 저하고 같이 가면 먹고 살 일이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그때 모임 안에 10살 위인데 그분이 야채로 식당에 생선과 야채, 고기 이런 거 모든 재료를 납품하는 업을 했었거든요. 저에게
소개를 좀 해주면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당 몇 군데를 소개해줘가지고 그걸 했습니다. 잘 안 되더라고요. 야채 같은 이런 게 막 남잖아요. 남으면 시장 보통에 가서 내려놓은 것도 현금으로 팔아요. 식당 같은 데 납품하면 외상거래고. 근데 그것도 오래 못 갔어요. 그런 과정이 이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때마다 이 말씀을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 나라 그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에 열심히 하고 주님 말씀 따라가서 주님 말씀 배우고 그때 형제님들이 책을 주기 시작했고 신학교가 다른 데가 아닌 책과 성경을 보면서 신학을 그리고 구약을 주님 배우라고 형제님들이 얘기해줘서 성경만 보고 도움책자를 보면서 장사만 갔다 오면 골방에 가서 공부만 하기 시작한 거예요. 나이 40살이 되면서. 그 세월이 약 10년이 흘러갑니다. 근데 장사를 하는데요. 거짓말 같은 일이 사실로 변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장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 되더라고요. 한 1년간. 3년째 됐네요. 구원 받고. 장사한 지 1년 정도 돼서. 이제 3년 정도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야채를 남은 걸 야채를 팔는데 아저씨 그거 팔아도 돈 되겠어요? 그거 먹고 살겠어요? 보니까 장사하실 분 같지는 않는데 예, 저하고 이제 자매하고 둘이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유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아이 따라와 그래. 아저씨 이거 하면 금방 돈 벌어서 집도 사고 그래. 아니 저도 또 어리숙하기도 해요. 그런 말을 그러면 당신이나 돈 많이 벌어서 집 사지 돈 벌지 왜 나보고 그래 이런 의심이 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또 어리숙해가지고 따라갔습니다. 가보니까 비산시장 비산동 알죠? 사거리. 그 당시 시장에 안에 있었는데 시장 모퉁이에서 조그만 1톤 트럭에다가 샌베이 과자 알아요? 해상 과자라고 알아요? 이렇게 밀가루로 만들어 땅콩 부르르게 해서 옛날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그 다음에 밤 과자라고 알아요? 밤 쪼글쪼글해서 밤 포실포실한 거 그거. 그 세 가지를 거기서 붓는데요. 잘 팔려요. 근데 그분이요. 생판 나는 모르는데 와서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가르쳐 준다고. 그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두 분이 장사할 사람이 아닌데 이걸 하라 그래서 이상하게 가르쳐 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데 더 하신다는 거예요. 뭘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이제 어리숙한 것 같지만 저는 가서 장사다 말고 배웠습니다. 간단하더라고요. 그리고 재료집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교회에서 김광수 형제님이 그때 목회할 때죠. 유린대 성교 가기 전인데. 저희 아버님도 그때 살아계시고 어머니도 다 살았는데 그거 한다니까 미쳤어. 그게 뭘 돼? 안 되지. 그 사람도 안 되니까 그거 해가지고 기계값 팔아먹고 뭐 하려고 그러는 거지. 하지 말라고. 근데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보내셨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잡니다. 하루. 꿈에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요. 막 줄을 서가지고 사는 게 꿈을 꿨어요. 근데 배우는데 시간이 일주일 걸렸네요. 그래서 처음에 수원의 어느 아파트 앞에 갔습니다. 배워서. 갔는데 꿈꿨던 그대로가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같이 오는데요. 이건 기가 막힌 게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을 안 흘릴 수 있겠습니까? 구워서 모자라서 못 팝니다. 그때부터 한 1년간 그래서 집 하나를 덜렁 사게 됩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약속과 언약을 다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안 믿어지죠? 그 얘기를 따라 안 하시니까 믿어도 뭐 안 되는 건 안 되던데 왜 진짜 뭐 기복신앙 하는 거야? 아니요. 그리고 그게 한 3년 지났어요. 그 복음을 전했던 강세형 형제님이 막 소문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니면서 복음 막 그때 한참 헌 형제님이 한국 모임에 막 복음 전할 때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원도에서 어떤 형제 전화 와서 나도 좀 가르쳐 주시오. 강원도에서 가르쳐 주시오. 전라도에서 가르쳐 주시오. 저도 전화 오는 거예요. 오영재 자매님 알죠?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동생 오영세 형제라고 있어요. 남동생이 커요. 저거 같이 구원받았거든요. 그 속초에서. 근데 저보다 나이가 당시 한 10년 아래 정도 됐었죠. 그때 한 30대 정도 됐었는데.
그 형제님들 이것저것 하다가 모임에서 건맞고 같이 가르쳐서 제가 그걸 가르쳐가지고 그 형제는 영동 쪽에 저 강남 쪽으로 팔러 다니고 그랬어요. 안 되더라고요. 희한해요.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년 됐는데 안 되기 시작하대요. 이제 막 소문이 퍼져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전 그만뒀어요. 그만뒀는데 천나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일 하면서 또 나가서 한 번은 여보 우리 이거 하지 말고 저기 바닷가 인천을 가다 보니까 뭐 생선 같은 걸 많이 말려서 파는데 그거 갖다 한번 시장에서 팔면 잘 팔릴 것 같아. 한번 가볼까? 구경 갔어요. 갔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또 한번 해가지고 또 나가서 한번 팔아봤는데 가는 대로 막 불티납니다. 누가 하신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주님이 그거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와서 그냥 다니면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에 과일 장사로 이제 끝을 내게 되는데요. 과일 장사까지 갔다 왔어요. 과일 장사도요. 자매하고 저하고 충청도 저 제천으로 놀러 한번 갔어요. 그때 이제 그것도 다 끝나가지고 갔는데 어떤 분이 공판장에 가서 과일 한번 팔아볼까 했더니 어떤 분이 와서요. 아저씨 뭐 사러 왔어요? 그래서 과일 한번 팔아보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될지 초보자라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지금 저 안동 공판장 가면요. 복숭아가 막 널려가지고 그냥 널려 있는데 그거 갖다 한번 팔아보시오. 그거 갖다 하면 잘 팔린다 그래요. 전 또 어리숙해서 또 따라갑니다. 복숭아를 갖다가요. 복숭아 가지고 가면 1톤 트럭만한 차를 그때 가지고 다녔거든요. 스타렉스 600에다 싣고 왔는데요. 차가 다 실을 수 없을 만큼 복숭아. 그 복숭아 한번 갖다가 하루만 못 팔면 어떻게 될까요? 다 나가죠. 버리게 되죠. 근데 그걸 갖다 놨는데 반나절도 안 돼서 몇 시간이면 다 팔아요. 자, 그런 저를 이제 주님이 장사가 고민할 때라고 교회에서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 아까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26절에 있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교회는 군포교회가 김가성제가 뉴질랜드 떠나게 되고요. 몇 시까지인가요? 예? 30분까지. 예, 군포에 떠나서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가가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강단 사역을 안 했었는데 경성이가 떠나면서 이제 세 사람 장로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세 사람 장로 가운데 저도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안수를 해서 정식으로 세운 건 아니고 일꾼 체제를 만들어 놓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안에 뭘 했었냐면 계속 저는 복음에 이 브릭실라와 아굴라의 부부를 보면서 저는 교회에서 일을 계속 복음을 상담하는 것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김관성 집이 떠나고 나니까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이 교회에서 일꾼들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신학교를 졸업하는 분이었었고요. 한 분은 당시 공무원 하는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도 그 말씀을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김광수 형제랑 함께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안 했고요. 근데 이제 떠나고 나니까 다 힘든 거예요. 다 직업을 가지고 하면서 전심사역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나눠서 저도 한번 올라와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저는 아니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수요일 날 하면서 주일날 설교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복음과 관계되는 말씀을 주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복음을 상담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니까 개인 상담을 하면은 놀랍게도 덜컹덜컹 주님이 구원받는 열매를 이루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주고 교회에 더해서 다 성도들 연합하는데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로부터 1년 정도를 지나게 되는데 교회가 어렵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어렵냐니까 결국은 분가로 가는 두 길로 갈라지게 돼서 분가를 하게 됩니다. 한 3년 만에 분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상황이 있었냐? 저쪽으로 지금 이제 군포 남부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그때 분가하게 되거든요. 이제 표에 써놓게 했어요. 가는 사람
남는 사람. 주로 이제 그렇게들 하잖아요. 40대, 50대는 다 그쪽으로 빠졌어요. 그리고 20대, 그 다음에 60대 넘는 노인들만 남게 됩니다. 군포가. 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한 달 있다가 연보를 해보니까 재정이 완전히 바닥이 나버려요. 교회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주님 말씀 주신 대로 우선 남은 사람들끼리 젊은 형제들 2명하고 저와 함께 동행할 사람이 바로 박보영 자매님 친정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집사일을 재정 담당을 그때 했었는데 그분들이 남으면서 함께 동행할 의사가 됐고 기도 가운데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분은 저거 둘이고 또 하나 이제 저하고 사촌 동생 그때 구원받았다는 사촌 동생이 있죠. 그 형제가 집사일을 하게 되는데 그 형제하고 셋이서하고 그다음에 젊은 형제들 2분이 지금 현재 장로로 세워진 이경열 형제 부부라고 그 부부가 이제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4명이서 일꾼 체제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중요한 거는 재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언젠가 말씀을 들었던 말씀이 기억이 나가지고 더듬거리고 찾는데 역대상 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히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29장 3절인데요. 성전을 위해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함으로 내가 사유한 여기 사유한 여기다가 초점을 제가 눈을 뜨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라 내가 사유한 금, 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다윗이죠. 솔로몬의 왕을 준비시킨 성전 건축 위해서 모든 건축 재료를 준비한 다윗이 마지막 헌금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개인 재산을 다윗 왕이 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제 6절 7절에 보면 6절에 이 모든 가운데 지도자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 백부장 왕 사무관 다 즐거이 드리고 9절에 가서는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렸으니 기뻐하였느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니 여기 자원함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요. 다윗도 자기 그 사유재산을 자원으로 드렸어요. 이제 지도자들도 다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면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 연보를 말씀을 교제하고 광고한 다음에 드리기로 했습니다. 한 달간. 근데 그 당시에 노인들하고 청년들밖에 없어가지고 뭐 사람의 꾀로 생각하면 그때 돈 글쎄 몇백만이나 나올 똥 말 똥.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때 돈 4천만이 넘도록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큰 돈이죠. 그때 군포교회가 6천만 원 전세에 월세 100만 원 정도 월세를 했었거든요. 2층 3층을 썼었는데 군포시장 앞에.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다 떠나고 나서 그렇게 이제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한 1억이 되잖아요. 예배당을 옮겨야 되겠습니다. 다 2, 3층이 필요 없죠. 그래서 간 곳이 지금 군포에 지금 그 교회 거기로 옮기게 됩니다. 참 물론 여기는 자매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컸다고도 생각하죠. 저희 자매와 함께 그리고 바로 박보영 그 자매님의 어머니 되는 최선옥 자매 그 자매는 교회에서 피아노 연주 반주하면서 교회 계속 동역 사역을 해줬고요. 그러면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뒤에 계속 그 교회 건축을 위한 건축연분을 열어놓고 계속 일을 하게 되는데 놀랄 정도로 그때 당시 액수가 2억이 넘는 돈으로 그 일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언약을 말씀을 받게 되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예스냐 노냐 분명해요. 들어주시기는 분명히 들어주시는데 예스냐 노냐예요. 맞다 아니다가 결정되게 됩니다. 아니다는 뭘까요? 부정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거짓말하셨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이제는 바닥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닐 때는 왜 아닌가를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왜 아니라는 걸 한번 받게 되는데요. 자, 교회는 그렇게 가는데 먹고는 살아야 돼요. 또요. 교회만 전심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 장사를 그만두게 됩니다. 왜? 먹고 살 수 없어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붙들게 되죠. 굶어 죽으면 죽는 거지.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다 쓸 거를 아버지께서 아신다고 했는데 엎드리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전심 아닌 전심으로 제가 교회에서 헌신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뤄 가십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집도 조그만 거 하나 생겼지. 아이들 교육 다 대학 과정까지 다 보냈지. 다 하나님 하셨는데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도 보내고 돈 투자하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이를 먹고 나니까 나중에 좀 애들한테 안 됐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래도 배울 거 다 배우고요. 지들이 갈 거 다 가더라고요. 그리고 끝내는 제가 이제 군포를 나오기는 단계로 돌아가게 됩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에서 사역까지 감당케 하시는 주님을 저는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전심으로 이제 꿇으니까 그 당시에 한 달에 60만 원씩 교회 재정이 그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60만 원씩 주니까 그것만 가지고 먹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구의 손길이 구제의 손길이 성도를 통해서 그 눈물에 기도하는 어느 성도들을 통해서 공급이 되더라고요. 어떤 연보가 있죠? 김영 연보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임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을 말씀드려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무도 생각 안 한 것 같지만 다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일하는 형제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엎드리게 되죠. 신앙생활 89년도 40살에 시작한 저의 신앙이 이제 근 30년이 넘어서면서 30년 가까이 되면서 28년 만에 제가 이제 70대살인데 한 7년 정도 됐네요. 67살, 47살에 군포교회에서 이제 장로 퇴임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는 김광성제는 아내를 유대인들에 갔다 와서 들어온 지가 10년 되면 내등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현웅 형제님 또 나오셔가지고 교대하시고 다 하나님 사람들을 하나님을 통해서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군포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군포로 와서 결국은 이종목 자매가 주님과 떠나고 겸성제를 사역을 맡게 되고 저는 기도 가운데 집에 오산서 다니기가 어렵고 나이도 점점 많고 눈도 어리고 손도 운전도 힘들고 그래서 오산 모임으로 청구를 해서 지금은 오산 모임에서 복음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 중간에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고 세세히 얘기하면 참 너무나 그 일을 하면서 어떤 때는 제가 그 주님이 돼서 미친 사람처럼 막 껄껄거리고 웃고 그리고 힘들고 그 멀리까지 그 트럭을 끌고 처음에 주님 그 섬기면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일하면서 막 뜨거운 마음이 막 몸에서 일어나니까 추운 줄도 모르고 차도 운전하고 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하고 하니까 하루에 10시간씩 운전을 해도 힘든 줄도 모르고 그런 이재춘 형제가 오늘의 이르러 주님 나라를 삼하며 마지막에 디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만 보고 30분인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절입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건 우리 자매 정조숙 자매에게
말씀 한번 교제한 적이 있는데요. 늙은 여자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케 하라. 이는 하나님 말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절은 제가 말씀을 받게 되고 3절 4절은 정조숙 자매 제 아내 자매에게 말씀을 한번 교제한 적이 있습니다.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구원받고 나서 항시 교회에서 나는 사역자가 아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정광 형제님처럼 참 정광 형제님 그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 나와가지고 세상에 포부도 많았을 텐데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선교사로 떠나는 걸 보면서 참 저도 함께 울었죠 그때. 군포에서 함께 울고 또 선교사 할 때 많지는 않지만 적은들로 함께 그 재정대로 조금씩이라도 매달 보내드리면서 항시 기도하고 그랬던 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고 주님 안에서 평강과 그 선한 일이 나에게 평안을 갖다 주는지 참 저는 평생 동안 이제 74년입니다. 눈도 흐리고 말도 터둥거리고 이런 상황인데 조금만 좀 길게 말을 해도 막 목이 쉬어버리고 이제는 절제하는 것과 말하는 게 모든 것이 절제하기 필요하죠. 그리고 경건하고 더욱더 경건에 힘쓸 뿐만 아니라 살아생전에 주님 안에서 좋은 감정을 남기되 나쁜 감정을 남기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그리고 젊은 형제들이 세워져서 말씀을 주님대로 받고 또 그 형제들을 뒤에서 소프트로 기도하며 모임을 다니면서 참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참 주님을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이고 기쁜 일인지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전도를 힘쓰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함께 말씀을 교제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